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죠?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여기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요?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과 구별된 너희입니다. 그죠?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을 뭐라고 설명했나요?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자니까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니까 마음도 먼저, 시간도 먼저, 물질도 먼저, 행동도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먼저. 뭐를 위해서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서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같지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 구약 아닙니까? 그럼 구약에는 뭘 선포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데 선악과 규례라는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믿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나라는 예언이 됐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누구를 믿고 통치를 회복시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어요. 실제로 심판주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권위를 왕이신 누가 위임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왜? 누가 왕이죠? 예수님이 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전 인류의 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낸다고 약속했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루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누가 왕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니까, 교회 시대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왕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면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중생입니다. 그동안 마귀의 통치를 받았죠.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중생 사역하죠. 성령님이 내주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데 성령님이 뭘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자 개개인이, 예수 신자입니다. 중생을 받았으면 그 속에 누구를 왕으로 모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중생받은 우리의 심령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는 적어도 장로님이 몇 분입니까? 예? 장로님이 몇 분이에요? 예, 이쪽에 이 할머니 권사님들은 지금 장로님들이 몇 분인가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윤순여 집사님, 장로님이 몇 분이죠? 아들은 하나고 장로님이 몇 분이냐고요? 예. 아, 새로 들어온 장로님까지, 예, 5분. 예, 예, 예. 김문장 권사님은 그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 교회 홈피 들어온 분들이 다 보니까 장로님 이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김문장 권사님 연세가 드셨나 안 드셨나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예? 제일 먼저 정 무슨 장로님이죠? 전팡 정찬배 장로님. 또 김 무슨 장로님 있죠? 김병준 장로님, 시무 장로님 먼저 얘기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유도진 장로님.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은퇴하신 장로님 가운데 김교천 장로님. 그 부인이 누군지 알아요? 예. 김교천 장로님 계시고, 새로 오신 장로님도 혹시 전화 아시나요? 이병인 장로님. 그죠? 이렇게 해서 5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분만 해도 벌써 심령 천국이 몇 분이 모인 겁니까? 5분이 모였어요. 2분 이상 모이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개인 심령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개인 심령 천국 2분 이상 모인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생받은 기도하신 유동진 장로님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윤순여 집사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물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중생받은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모인 초원교회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미 뭐죠?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지상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만났을 때, 또 주님이 재림을 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 천국이죠. 그러니까 심령 천국, 교회 천국, 내세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세토록 왕이시잖아요. 그 옆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가면 세세토록 무슨 노릇합니까? 왕 노릇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만 천국에 가면 이 성경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확장되도록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결국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뿐입니까?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거나 죄가 없거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분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야말로 자신이 죄가 없는 완전 무음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공로가 그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그 자체가 그의 의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 의, 그의 의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칭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자범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를 누구의 의로 탕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죄 없다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던져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한 것이 칭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국 칭의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너희는 먼저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구하고,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동시에 너는 그의 의를 구하라. 십자가 공로를 믿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워지는 은혜의 왕국을 구하라. 심령 천국을 구하고 교회 천국을 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뭘 구하라? 내세 천국을 구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 교회가 마련한 아파트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러 다니는데 우체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하면 종종 만나는 분이 계신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있는 일입니다.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갔는데 나는 그분을 못 봤죠. 뭐 일 보러 갔으니까. 저쪽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동진 장로님이 사회 보는 사무실에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유일하게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명사입니다. 표가 탁 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 초원교회 갈 거예요. 야, 난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못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승강기가 없어서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휠체어가 없으면 조금 더 못 움직이는 분인데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섰습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고 참 우리 교회 오신다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예, 제가 가까운 어떤 교회 다녔는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진짜 말씀이 좋대요. 야,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가 좋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 오셔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죠. 이래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승강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몇 층인데요? 3층입니다. 에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조만간 우리가 승강기가 마련되는 예배당이 준비가 되면 반드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유장로님 다음에 사회 보러 가시면 당장 그분하고 이 대화를 좀 확인해 보세요.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좀 연세가 들었거나 또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또 예를 들면 옛날처럼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분들이 목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큰 교회는 한국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도 설교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가능하거든요. 날레인 목사도 있죠. 또 중국 사람들이면 왕리스 목사도 있죠. 안수하면 되죠 뭐. 아니면 또 용서하세요. 신상원 예비 전도사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면서 수요일 날 영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딱 주고 번역해 와라. 그럼 번역해 오죠. 뭐 긴 설교를 몇 개를 준비했는데 아들이 그래요. 거기 가서 긴 설교하면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확실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준비할 테니까 번역해내라. 저도 영어로 설교 준비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시간을 금쪽같이 써야 되니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영어 설교를 제가 쓰는 것보다 써준 영어 설교를 완벽하게 내가 소화를 하고 강약을 하고 강조하고 해서 가가지고 이 성도들을 좀 은혜를 끼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말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소유권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에게서 나왔다. 주권의 시작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진행된 주권의 진행입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권의 모든 결론, 영광도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기속이 됩니까? 주님께. 그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권과 주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공로가 있어서 칭의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했죠. 내 죄를 용서했죠. 그리고 나를 구원했죠. 그런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주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구속을 인정 안 하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왕적인 통치를 인정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법이 뭡니까?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유대교를 뭘로 바꿔놨습니까? 기독교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놨죠. 기독교로 바꿔놨죠. 그러면 기독교에는 신앙의 덕목인 교리가 있고 행위의 덕목인 뭐가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이라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걸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 수준이 말씀에 근접할 정도로 예수님을 닮을 정도로 높은 성도를 여러분 뭐라 합니까? 성화. 최종적인 성화는 영화인데 죽어야 가능하고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오셔야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화 작업을 늘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그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순종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외울 만큼 받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는 성령 충만의 삶, 달란트 비유는 은사 활용의 삶, 그렇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이다. 그럼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때 전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은사 활용 안 하면 주님의 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은 왕의 영원한, 이 왕이 계시는 영원한 통치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영원한 통치 소망은 어디 가야 가능한 거죠? 천국에 가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이번에 정장로님도 아프고 정장로님도 아프니까 저도 따라서 아팠는데 아파 보니까 그래도 정장로님은 현희숙, 가운데 자 빼면 뭐예요? 현숙한 부인을 만나서 뭐죠 그거? 실비보험을 다 들어놔가지고 장로님이 그렇게 크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대요. 근데 제 아내도 현숙인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실비보험을 못 들었어요. 저는 장로님이 목사님도 실비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당뇨가 있어서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에게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당뇨가 있어도 우리 목사님 아직까지 입원을 안 했으니까 실비보험을 들어주는 것만 생기면 나한테 째까닥 연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병원 신세 질 일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신세 안 지는 데가 어딥니까? 영원한 저 천국. 그죠? 그러니까 진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영원한 주님의 통치를 소망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내세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따라오는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다 더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의식주, 건강, 명예, 그죠? 로마서 8장 3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김교천 장로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아들을 내줬습니다. 그럼 아들을 내줬을 정도면 나머지 못 내줄 게 돈이든 명예든 뭐든 못 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들을 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 이해가 되죠? 실례로 내가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성경의 예화가 풍성하지요.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되고 나서 지혜를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기도할 때 주신다, 구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3장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구한 내용이 앞에 있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뭐 돈 달라, 명예 달라, 건강 달라 이렇게 안 했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주님이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더하십니까? 안 더하십니까? 더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왕상 17장을 가보세요. 이제 왕상 17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보니까 12절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나는 뭐가 없어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뭐만 있습니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생각한다고 하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시작.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만들어서 아들하고 요기를 하고 이게 아니고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구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주님께 구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의 말씀 마가복음 10절로 결론의 말씀을 가져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윤순여 집사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유동진 장로님에게 윤순여 집사님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람과의 계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계명이 우선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고 다음이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로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결론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디모데전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4장 몇 절? 8절. 제대로 찾고 지금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육체의 연단은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면 약간은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과정에 추구해야 될 하나의 덕목이 뭡니까? 경건입니다. 그럼 경건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수단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의식주가 수단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 가운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고 먼저 자기 의식주를 구하잖아요. 먼저 내 것, 먼저 나의 것, 먼저 내 것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조금 생각하고 주님을 조금 생각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그 아버지 이정혜린 총장의 아버지 이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호는 만호예요. 그분이 부산에서 성창 합판을 했는데 옛날에 합판 장사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학교를 만들어라 해서 성지 고등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 또 이 교회를 만들고 또 이 외국어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의 목적이 결국은 기독 인재를 만드는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독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꼭 신학교를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신학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일반 대학이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골고루 인재가 배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실천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큰 규모가 아니라도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의 통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상의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명예의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